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기지개 한 번만 펼까요?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눈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계셔서 자, 설교를 듣다 주무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은혜요. 듣게 하시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힘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강구한 뱀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듣지 않은 여자를 찾아와서 간교한 말로 단 두 마디의 대화로 이 여자의 의지를 왜곡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 여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99개보다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뱀의 말처럼 선과 악을 아는 일에는 하나님처럼 되었지만 그녀는 정작 자기가 바라던 하나님은 되지 못했어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거든요. 근데 마치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이 한 가지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줘요. 자, 너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잠깐 불법을 좀 행하면 어때? 좀 죄를 지면 어때? 이번 한 번만 하면 되잖아. 다음부터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한 번만.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는데 너 이거 한 번 한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셔. 너 행복해질 수 있잖아. 자,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이에요. 당장은 달콤하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 뱀의 말대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내가 뭘 하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그래서 창피하니까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치마로 만듭니다. 그동안은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매우 큰 수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 보면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포도 열매가 맺히니 그걸로 뭘 만들어 먹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취해서 그대로 잠들었는데 다 벗고 잔 거예요. 자, 뭐 아내밖에 없고 아들들밖에 없는데 뭐가 창피하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아들 중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봤어요. 그럼 봤으면 조용히 가서 덮어드리면 되는데 아버지 또 배탈 나실까 보다. 그리고 덮어드리면 되는데 나가서 떠들고 다녀요. 그랬더니 그 위에 셈과 야벳이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리거든요. 근데 노아가 잠에 깼어요. 술을 깼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뭘 내요?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화를 낸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술 먹고 자기가 지었더니 물론 아들도 잘못했죠. 아버지 덮어드리면 되는데 그걸 떠들고 다녔으니까. 그랬더니 자기 죄로 인해서 부끄러우니까 오히려 저주를 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인류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수치심이 무엇인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새벽에 보셨죠? 지혜 없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방 여인과 음녀와 다른 남편의 아내가 자기를 부드러운 말로 송이꿀 같은 말로 꼬십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없으니 너가 나에게 들어오면 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이것에 속아 넘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라고요. 당장은 기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진노, 남편의 진노가 따라오는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당장은 우리를 만족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부끄러움과 파멸입니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낀 아담은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게 돼요. 자, 이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좋아하는 분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그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가 가장 두려울까요?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을 때 두렵기보다는 죄가 들키기 전에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상태가 가장 두려운 거죠. 요즘 군대는 너무 좋아졌어요. 요새는 군대에 가면 잠도 같이 동기들끼리 잔대요. 선임이 괴롭힐까봐.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 군대 가셨을 때는 매일 맞으셨다고 들었어요. 저 때만 해도 매일 맞진 않았어요. 가끔 맞았지. 저는 방위 갔다 왔으니까 괜찮은데 현역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서 같이 자면서 맞아요. 자,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너는 방위 가서 모르지 하는 얘기가 밤에 맞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요? 자다 말고 깨워서 얼차려주고 때리니까 차라리 맞고 자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안 맞고 잠들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죄가 들키기 전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당할지가 두려워서 그냥 조마조마한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철학자 중에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참회록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평생에 숨겼던 죄를 고백하는데요. 그가 젊은 시절에 이쁜 리본을 하나 훔쳤어요. 근데 이걸 자기가 훔쳤다고 안 하고 자기 집에 있는 젊은 하녀가 훔쳤다라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결국 이 하녀가 쫓겨나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근데 루소가 생각하기를 이 여자가 떠들고 다니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명예가 실추가 돼요. 근데 루소가 점점 유명해지는 거예요. 명예가 생기는 거예요.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유명해진 만큼 내 치부가 드러나면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참다 결국 안 되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참회록을 써서 그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나오는 아담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가 아내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깨닫고 나니까 또 뭐가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너 죽어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던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죠.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돼 있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날이 서늘할 때, 시간적으로 해가 질 무렵이 된 거죠. 정확한 원어의 표현은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날 미풍이 불 때,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욤이라는 말이에요. 루아흐란 말은 이제 바람, 영, 성령을 나타낼 때 얘기하거든요. 근데 고대 요즘 학자들이 이걸 고고학적으로 고대 근동학을 연구해 보니까 이 루아흐라는 말에는 바람이다, 영이다라는 말과 함께 어떤 말이 있냐면 강력한 폭풍을 이야기해요. 욤이라는 말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욤이라는 말은 그냥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럼 어떤 날이에요? 강력한 태풍이 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그 날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통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구절을 폭풍의 바람이 불 때라고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산책하듯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신화에 신이 나타날 때 드러나는 현상처럼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시면서 아담 앞에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떤 상태예요? 죄를 지은 상태예요. 여러분들 천둥 번개 치면 깜짝 놀라시죠? 여자분들 많이 놀라세요? 왜 놀라세요?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놀라세요? 그냥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죄를 지은 상태에서 천둥 번개가 쳐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아담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숨었을까요? 물론 이 구절이 하나님이 산책하듯 나오셨는데, 평상시처럼 나오셨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었을 수도 있고, 요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숨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이후로 하나님이 아담을 신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나무는 그들을 숨겨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서 못 찾겠다 꾀꼬리, 아담아 깽깽이 발로 나와라, 뭐 이런 뜻일까요? 이런 말이 아니죠. 어디 숨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무슨 저질렀는지 너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 아담에게 숨어 있지 말고 나와서 이실직고하고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보게 될 4장에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 아벨 죽였잖아. 이실직고 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자기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명령을 어겼다라는 그 사실은 싹 빼고 내가 지금 벗어서 수치스러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답은 이거였는데 그는 자기가 잘못한 일은 싹 빼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가인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분을 참지 못하고 아우를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 어딘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하게 대답을 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기회에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아담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그동안 아담이 벗고 다녔어요? 입고 다녔어요? 벗고 다녔죠. 자기가 벗고 다녔다는 걸 몰랐을까요? 벗고 다녔지만 그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누가 너한테 그것을 부끄럽다라고 알려주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아담이 벗었다는 것이 이제 수치가 되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두려움이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너 누구를 통해서 그거 알게 됐어? 누구를 통해서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아내인지 뱀인지 물어보시는 건데 이 아담이 죄의 출처를 하나님께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 혹시 먹었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고 물어보니 너의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이건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 명령 어겼잖아. 그래서 수치스럽고 그래서 두려운 거잖아. 지금이라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신문을 하고 계시는데 아담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신문에 의해서 너 도대체 뭐 때문이야 라고 닥달하시니까 두려우니까 뭐래요? 변명을 하죠. 그리고 자기 죄를 전가시키죠. 제 아내 때문에 먹었습니다. 아내는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명인데 죄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담은 아내 탓, 아내는 뱀 탓. 그럼 둘이 같이 먹었는데 둘이 같이 죄를 저질렀는데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는 가해자는 둘인데 서로 피해자라고만 이야기하고 가해자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 탓은 없고 전부 다 누구 탓이에요? 너 때문이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자 나한테 안 주셨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누가 줬어요? 그 여자가 준 거예요.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나한테 먹으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탓, 아내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담의 행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분명히 하와가 준 열매를 먹었어요. 자, 둘 사이에 이 성경에선 대화가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인지 아닌지 아담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하와가 이걸 갖고 왔을 때는 우리가 집에서 흔히 어떤 과일이 왔어요. 맛있는 게 있었어요. 그 남편이나 아내를 줄 때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거 실은 어떤 나무 열매인데 뱀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되게 먹음직스러워, 탐스러워, 지혜롭게 할 것 같아서 내가 먹어봤더니 정말 맛이 끝내줘요 이러면서 주무시니까 한번 해봤어요. 자, 이러고 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담은 여기서 뭘 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 이걸 먹으면 어떡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와가 줄 때, 자기 아내가 줄 때 이거 너무너무 맛있는데 맛이 끝내준다 그러고 주니까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었다고요. 그런데 그래 놓고서는 이제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머리 좋았던 아담이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와가 주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욕심에 끌려서 먹었단 말이죠. 만약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담이 이 열매를 먹고 죽게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었다는 거는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 없이 나 혼자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 내가 너와 함께 죽으리라. 그러고 먹었다고 한다면 오늘처럼 대답했을까요? 정말로 그 여자를 사랑해서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랬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 이 여자 없이는 내가 도저히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줄 알지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그 여자가 줬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지 먹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추궁하시자 아담은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아담은요, 한 가정의 그 영적 지도자예요. 가장이에요. 어찌 보면 전체인 사회의 지도자예요. 우리가 항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도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고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아담은 아내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자를 주신 것이 잘못입니다. 누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어진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며 살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죄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부부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더 나아가서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청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눈 감아줄게. 이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요새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유행이에요. 거기들 보면 부모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는 다 아니지만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자녀가 한 일은 다 나쁜 일이 아니야. 남들이 하면 나쁜 일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죄의 대가를 물으시고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를 우리가 다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그 죄가를 같이 치러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반드시 죄를 청산하시는 공의와 함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죄를 물으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기로 유명했던 뱀은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유일한 들짐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제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뭘 먹으라고요? 뱀이 흙을 먹던가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흙은 먼지나 티끌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최고의 수치를 상징합니다. 몇 구절 읽어드리면 시편 72편 9절에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 티끌을 핥는다는 게 수치예요. 또한 이사야 49장 말씀에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그동안 위세 등등하던 사람들이 이제 네 발밑에서 티끌을 핥으며 사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미가서 7장에 보면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심판을 그 받은 자들이 뱀처럼 벌레처럼 기어다니며 티끌을 핥는다. 수치스러운 걸 이야기하거든요. 심지어 사람을 유혹한 대가로 뱀은 피조물 중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회복할 나라에서도 흙을 먹는다고 표현하세요.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뱀은 회복한 나라에서도 뭘 먹어요? 흙을 먹고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간교했지만 인간을 죄에 빠뜨리게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사탄으로 앞으로 이제 표현도 되고 그는 저주받은 존재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뱀은 사탄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오늘 15절 9절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그런 존재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깨뜨리시는 존재가 된다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복음이다 해서 원시 복음이다 얘기되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로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원래 여자가 자녀를 낳는 일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복으로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건 복이었어, 자녀를 낳는 게.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고통이 크게 더하여져서 이제는 수고스러운 일로 바뀐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로 바뀐 것이죠. 남자가 고생해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자는 이제 고생을 해야 아이를 낳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주어진 복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원래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서로 동등한 존재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연합이 깨어지고 남편을 원하지만, 이 고대 사회나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들은 바람피고 여자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관계로 변해버린 것이죠. 남편의 지배와 통제를 받아야 되는 사랑과 존중이 깨어진 관계가 바로 죄로 인해서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해야, 얼굴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 노동의 고통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생육하고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엉겅퀴가 나는 땅을, 그 척박한 땅을 개척해야지만,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지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영화롭게 만드셔서 이 모든 걸 관리하는 입장이었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걱정 없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던 일이 먹고 사는 노동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예전에 즐겨보던 프로그램 중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나중에는 뭐 칼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파이어 스틱이라 해서 불 피우는 도구도 갖고 가고 그랬지만, 제일 처음에 보면 그냥 가요. 도구도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나무 대충 잘라서 나무 이렇게 막 비벼서 불 피우고 이랬어요. 거기 보면 되게 열심히 수렵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잡아야 하루에 한 끼, 두 끼 배부르게도 못 먹어요. 그냥 겨우 허기 가실 정도로 먹어요. 그걸 보면서 자연에서 도구 없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자, 근데 아담은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냥 있는 거 따먹고 마음껏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시고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고, 근데 도구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구석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뭐 따먹고 살다가 나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그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 되는 것이고,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그에게 큰 고통이 되는 일이 된 것이죠. 근데 더 큰 저주는 무엇이냐 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폭풍처럼 임하는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다가오는 한 주간 스스로에게 죄를 물어보시고 그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처럼 매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교만하게 행했고, 우리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보다 남 탓을 하고 거짓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우리의 영적 무지와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죄를 철저히 씻어내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